1909년 8월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에서 있었던 놀랄만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1908년 경남 진주시 진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석 예배,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박경리 선생의 유명한 대하소설 토지에도 이 부분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정들은 소를 잡고 고기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갖은 멸시를 받았고 갖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는 곳도 백정들끼리만 살아야 됐고요, 태어나도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백정끼리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정과 양반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일이었습니다. 백정들도 다른 사람과 양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사건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23년 4월 24일, 지금부터 딱 100년 전 4월에 있던 일입니다. 진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 단체인 형평사라는 모임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유엔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바로 우리 땅에서 이러한 운동이, 인권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923년 진주에 형평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형평운동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형평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한 참 좋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00년 전에 진주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도 베드로가 한 사도행전의 세 번째 설교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로마의 군인 고넬로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의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인종을 불문하고 다 받으신다.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말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 평화를 주는 화평의 복음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심판주 되심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심판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 46절 결과가 어떠했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목회자가 안수할 때,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설교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게 어느 한 경우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본문에 놀랐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뒤로 넘어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까? 유대인들은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개와 돼지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전 세계 사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46절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방언을 말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방언은 성경에 두 가지의 방언이 기록되어 있죠. 외국어, 이 땅에 현존하는 언어로, 배우지 않는 언어로 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신령한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에도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서로 간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47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들에게 당연히 물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이고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세례, 물로 씻음 받는 물 세례도 필요하지만 성령 세례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자. 성령 세례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이방인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물러 주세요.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장벽, 휴전선보다 더 높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임하자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란, 크게, 교회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 하나 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임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데가 없습니다. 동창회 무언가에 같은 끈덕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녔다는 공통점이 있죠. 향후에 지역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지역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같은 게 1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일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나에게 임한 성령께서 너에게도 임하셨고 우리 모두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도들을 향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정이 온다고 하면 어쩌면 인정의 다른 사람을 향한 인정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의 다른 성도를 향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신앙의 배경과 교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차별할 수가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임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인 게 많죠.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겸손과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하신 성령님, 1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사이에 있는 보이는 벽,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강동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목사를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 서울 강북의 부촌 중에 부촌인 그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정말 온누리 교회 많은 부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내려갔는가? 충북 보은 속리산 자락 산골짜기에 내려가서 보나콤이라고 하는, 이 보나가 좋다는 뜻인데요, 보나콤,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왜 그것으로 갔는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교회 자립도가 가장 가난한 곳을 찾다 보니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 자락 산골짜기를 1998년도에 단돈 10만 3천 원을 들고 뜻을 함께하는 두 가정과 내려가서 공동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던 지체들에게 비전을 나누었죠. 한국 농촌을 바꿀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찾아내어서
말샤를 받고자 참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어떤 고생을 하게 됩니까?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시골에 내려갔지만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5년 농촌에 살아봐 농사를 지어도 자립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고 고생을 하였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그리고 4, 5년 동안 수입이 없으니 싸움만 해, 싸움만. 비전을 품고 내려왔지만 실제로 비전은 보이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니 그냥 싸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두 개의 바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격렬하게 싸움을 시작하여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11월 달 1박 2일로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지 공동체를 정리해야 될지 결판을 짓자라고 그들은 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회의였습니다. 여전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싸우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다 자복했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손가락질 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나의 잘못이다. 자복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공동체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 공동체에 내가 불렀다. 그들은 생각해야 하기를 보라컴 공동체를 자신들이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공동체 교회를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불렀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담교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시작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렀다. 이 점을 첫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너의 마음 내가 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4, 5년간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였죠. 하나님,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4, 5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자 그들의 마음은 고아처럼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알아.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들 어쩌면 성도들이 모를 수 있어요.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식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주님은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너희 공동체를 통하여 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겠다. 그들은 기도회를 통하여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손가락질하며 싸우던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고 용납하게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노를 빌려서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4, 5년간 그토록 농사가 안 되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자 농사에 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추 농사에 예를 들어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보통 고추가 70개, 80개 열리는 그 고추가 정상적인 그 나무에 이듬해 350개, 500개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은 가장 오지였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 자금이 무려 40억이 들어오게 되었고, 마을의 길과 담장을 새롭게 하면서 그 마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을 키우는 양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양계가 잘 되게 되었고 좋은 기술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의 비전대로 60개 나라에 60개국의 양계장을 짓는, 아시아와 가난한 농촌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에도 제2의 보라큼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농촌은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학교를 짓는 그러한 일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내 생각으로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못난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십니까? 잘난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들,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못난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들을 통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뽑는 선거는 마음이 나눌 수가 있고요, 교회가 이 선거로 말미암아 휴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분열되는 선거가 아니라 하나 되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축제와 같은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거를 마치게 되었고, 화합하는 분위기 가운데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달라 보여도요, 성령께서 받아들인 그 사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 보여도 받아들이시고요,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찢겨집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잠길 때,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주담교회와 이 땅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